시간이 있으니까 몇 가지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아까 찬송과 함께 설교의 흐름을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설명하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설교의 흐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방법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돼요. 그 외에도 있지만은 그 하나가 뭐냐면 본문 설교예요. 본문 설교라는 것은 그 본문 자체에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건데, 이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를 잘 연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설교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설교죠. 주제 설교, 다른 말로는 제목 설교입니다. 사실 이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제목 설교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긋다 갖다 끌어다 붙여서 그냥 설명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딱 맞는 걸 해야지 비슷하다고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대부분 비슷하면 그게 그와 동격인 줄 알고, 동의인 줄 알고 자꾸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경우인데,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막 그냥 뭐 이것저것 섞어놔가지고 짬뽕같이 만들어갖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야기식 설교예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식 설교는 이것도 좀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연역적인 방법에 의한 설교도 있고 또 다른 그 흐름이 설교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설교도 막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 강조하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연역적 설교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있냐면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청중과 함께.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설교가 좀 이제 분위기를 타요. 함께. 그냥 막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설교를 주고받아가면서 이제 그 풀어가는. 그래서 답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설교하는 방법과 결론을 함께 도출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왜 그런가 설명에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결론을 위해서 함께 몰아가는 방법, 이 설교 방법이래.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다 청중을 고려해서 하면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 설교도 모든 것을 이야기로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식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설교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은 그것도 상당히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후속사적 설교라고 또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나와야 될 게 뭐냐? 후속사적 설교예요. 그러나 따로 후속사적 설교로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본문 설교든 강해 설교든 이야기식 설교든 아니면 주제 설교든 아니면 그 설교가 후속사 설교든 이것이 이렇게 분리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설교의 실력자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거기는 뭐 청중을 분명히 고려해야 돼. 설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난다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이 사실상 설교자들에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무 데 가서나,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모임이 왔는데 직분이 집사예요. 간증을 하라 했더니 목사님들한테 11조 해야 된다고 막 감을 치는데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게. 분위기 파악도 좀 잘해야 돼요. 내가 어디 붕해를 갔더니 붕해를 갔어요. 이름을 대면 또 괜히 방송했다 또 나오고 이상하지만 또 뭐가 있냐, 갔더니 마지막 날 붕해인데 아니
들려오는 소리가 희한한 노래가 들리고, 와, 며칠 후 오다가 건너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또 어떤 놈 한 놈 죽어나가네 이러더라니까. 얼마나 난처했던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분위기에 맞도록 잘하는 이 청중고려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분위기도 잘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물론 설교할 때는 뭐 강량약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득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앞선 분들이 알려주는 것을 좀 참고해서 하게 되면 그게 좀 많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만 한번 오셔서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집회하는데 이렇게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면 아마 상당히 본인이 가서 10분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빨리 들어가서 적응하면 아주 좋은 결과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하는 데 대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설교가 풍년이잖아요. 그냥 풍년도 아니고 대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방송만 들으면 뭐 CT에서 CBS 무슨 VTV 그 외에도 또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밤낮 없이 설교 들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정해놓은 확실한 텔레비전 방송은 괜찮은데 유튜브 같은 데는 이단들까지만 몰려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단 설교인지 정통 설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천지에서 올린 것도 그냥 정통인 줄 알고 보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자, 지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봉사가 돼야 되냐? 먼저 진리가 정통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진리가 정통해야 된다. 진리가 정통해야 된다. 이게 얄길이에서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정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님이요.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다른 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본인들이 잘 모르고 하더라고 이게 흐름을.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체가 정말 내가 전하는 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분명한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그 복음인가, 아니면 내가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전하는 영이 성령이신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도 많이 쓴다 했지만 거기에 설교에 준하여 뭐가 많냐? 간증이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야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기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것을 객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일반화시켜버린다. 이게 일반화. 이 감정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 잘못하면 가감이 될 수 있고 더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역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정통한 진리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이 설교를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간정도 필요하지만 그 간정이 이게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구분도 잘해야 된다. 이게 자기 개인적인 것을 너무 일반화시켜도 큰일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설교에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좀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부흥회도 뭐냐, 사경회도 있고 전도 집회도 있고 신령 대부흥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경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부흥회라도 하면 대부흥회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신령 대부흥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신령 대부흥회면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긴급성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왕이면 설교자로서 성경을 좀 많이 알자 이거예요. 많이 알되 제대로
대해서 좀 알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르면서 성경을 자꾸 얘기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간다면 성지순례를 갔어요. 네? 네, 성지순례를 갔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원장, 제가 기도원연합회의 이사장 맡고 있으니까 기도원장들을 여행을,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사를 오게 해서 그 여행사에다 적금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3년간을 연능을 해서 3년간. 지난해에 끝났어, 그게. 그래서 지난 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처음 가본 거예요, 저도 그게. 옛날에 우리 성도들 성지순례 가는 거 돈 주는데 쓰고 안 갔어, 내가. 그게 좀 미안하지만, 가라고 성지순례 가라고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레르기가 좀 일어나고 코가 좀 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러분들 다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어디까지 가냐?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을 가봤어요. 예, 갈멜산. 근데 우리 기도원장들이 많이 못 갔어요. 한 너댓 분 가시고 그 외에 다른 분들하고 오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또 불행하게도 그 여행사가 우리 갔다 오면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 못 찾을 가능성이 아주 많게 돼서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거기 갔더니 그 안내하는 분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이드라는 분들이 그 소개를 하는데 갈멜산에 가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갈멜산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진다고.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야산 같아. 그냥 동산 같은 적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인과 바알 선지 450인과 아세라 선지 400인, 그러니까 850인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시합이 벌어졌죠. 일종의 대회가 벌어졌을 때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물어봐야 이야기가 되겠네. 그때 엘리야가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그 바알신과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850명. 지금도 설교자들이 그 소리를 내가 볼 때는 거의 80%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요. 몇 명을 죽였냐? 850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그게 아주 전문가거든요. 계속 매주 오는 사람들은 매주 가이드 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얘기할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걸 얘기해도 별로던데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님 뭐 한번 얘기 주고 하더라고. 불순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그 1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구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딱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왔던 그 선지자들이, 그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지 제사에 참석한 것은 450인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잡아 죽이라고 한 것도 잡으라 해갖고 기수관에 죽인 사람도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은 면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별거 다 아니잖아요. 그거 모른다 구원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게? 그것도 850이라 해도 지옥 갑니까? 그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850인이 죽었다. 450인이 죽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언제가 여기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몇 살에 도망가느냐? 아니 그게 구속자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도망갔다가 어쨌든 나중에 복 받았으면 되지. 이런 식이야. 그런데 도망갔다는 건 열심히 얘기해도 도망간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그게 되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속에 한 20대에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딱 76살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져.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20대쯤 되면 그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76세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전혀 다른 이미지가 그려진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76세가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요단강이 내모래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받고 도망을 가냐. 물론 당시에 우리 상황은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20대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정식적으로 76세 쪽으로 보는 얼마나 다른 얘기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열리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76세라는 건 성경에 안 나와. 그렇지만은 요셉이 총리되고 몇 세에 7년 풍년제라고 6년 2년제라고 3년째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아버지 나이가 130이라고 딱 얘기하면 요셉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딱 포함하면 요셉 야곱이가 몇 세에 도망갔다는 게 딱 나온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흐름을 타고 가능하면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아니 어떤 거라 뭐 성경에 그렇게 나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춰서 얘기하면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물었습니다.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전부 다 말하니까 불벽을 타고 올라갔대. 불벽을 타고 갔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느 기도를 갔는데 사람을 모아놓고 한 7, 8명 됐는데 안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죽어서 하늘로 갔느냐 살아서 갔느냐 이래 묻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벽을 타고 다 살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 이거야. 왜? 불벽을 탔는데 어떻게 안 죽냐 이거야. 바삭바삭하지. 아니 이런 그냥 흐름으로 봐서는 불병거를 탔으니 아니 바삭하지 그게 약간 그냥 죽어서 갔다 이거야.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옆에 있다 이 말을 한 마디 그럼 엘리야 옷이 떨어졌는데 그 옷은 왜 안 탔냐고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벽을 타고 갔다는 게 하고 믿는 사람도 쓸데없는 소리고 바삭 타고 갔다는 사람도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왜? 엘리야는 불벽을 타고 간 적이 없거든. 어때? 불벽을 타고 간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얼굴도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 것 같으네. 이건 여로함기하 2장 1절을 보거나 11절 쪽 보면 분명히 나와요. 불벽을 타고 갔는지 아닌지. 그런데 자꾸 불벽을 타고 갔대. 탄 적이 없는 사람을. 이게 굉장히 오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가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이제 길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이 두 사람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회오리바람이 들고 올라가 버렸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불병거는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는 역할을 했고 회오리바람은 엘리야를 휘감아서 들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고함을 질러다가 이제 엘리야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쭉 건너오니까 엘리야 선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50명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거 없다. 그러니까 찾아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들고 올라가다가 어느 산 어느 옷장에 던져놨는지 모르니까 찾겠습니다 하고 찾으러 갔던 거예요. 불병을 타서 찾으러 안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회오리바람으로 갔다고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왜 회오리바람을 제껴놓고 불병거 탔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이거야. 회오리바람이랑 불병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동시에 이렇게 네. 연상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타고 올라. 절대로 불병거 탔습니다. 습니다. 회오리바람만 타고 갔습니다. 이게 회오리바람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그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병거 타고 왔다는 거하고 회오리바람 타고 왔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불병거 타고 왔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성경을 좀 알아서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해야지. 그냥 불교가 타고 왔다가 우리도 그렇게 휴거될 준비 있으면 이러고 깜짝이야 되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내가 이해한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연구는 좀 하자 이거예요. 연구죠. 네? 따라합시다. 성경은 연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뭐 알려주시는 대로 감도 저는 우리 기도 원장님들을 제가 수천 명 모시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도 원장들처럼 들었다 봤다 고쳤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 입만 열면 들었다는 거야. 봤다 이거야. 고쳤다. 나같이 많이 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소리.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들어요. 아멘입니다. 들었다 봤다요 무조건. 그리고 고쳤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면 막 성령이 하나님으로 설교해가. 그래서 내가 원장님도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앞뒤 없는 조선 아빠지 갖고 전체 같은 소리 한다면 나는 그렇게 무식한 성령 안 받는다. 성령을 왜 그렇게 무식하게 만드냐 이거야. 왜? 설교할 때 들어보면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저기서 무슨 여기서 조금 저기서 자기는 이해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앉아있어 듣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그런데도 성령이 하신대야. 아이 그렇게 무식한 성령이고 우리가 왜 받아요 그걸?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했다고 하지 말고 무식한 내가 했다고 그래라 차라리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앞뒤 없는 조선 아빠지 같이 했고 전차 같은 소리 했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냐면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왜 자꾸 성령님을 갖다가 자기에게 붙여서 합리화시켜보냐 이거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왜 자기 수준에 맞추냐 이거야 자꾸 성령님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비슷한 분으로 만들어놓냐 이거야. 큰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런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더 하고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어. 몇 마디만 하면 이제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얘기해 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제가 목요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가르쳐줘요. 설교를 제가 하는 방법을 본문 잡는 거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물어봤어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하는 소리가 18만 5천이요. 이래야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듣는 게 하도 많아. 대부분 생각을 안 해야 것까지는 뭘 생각하느냐? 죽은 자가 18만 5천인데 그 죽은 자가 전부 다인 줄 알아. 18만 5천이 왔다 18만 5천이 하룻밤에 몰살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어떤 분들은 깊이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네? 네. 우리 목사는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넘어가지 막 골똘히 생각 안 씁니다. 네. 골똘히. 네. 그럼 뭔 얘기하려고? 자, 이게 중요하다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제가 어느 신학교 갔을 때 요번에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얼마 왔다 하냐 생각해봤냐 그랬더니 18만 5천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8만 5천이 온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몰라요. 군사가 얼마나 왔는지.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인 자가 18만 5천이에요. 그럼 물었어요. 그럼 누가 죽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라는 거야.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있다. 깊이 본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달라요. 말하자면 열왕기하에서는 19장 35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얘기할 때는 그 문맥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단어의 흐름도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들이라고 그러면 여러 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천사가 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그냥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할 때는 한 사자가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30장에 가서 보면 한 사자가 오는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나 이사야서에는 18만 5천을 그 밤에 한 사자가 다 죽여서 송장되게 했다는, 시체가 되게 해서 송장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32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천사가 이렇게 나와. 몇 명이 왔다고? 천사 한 명이 왔어요.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미지가 다르게 그려지잖아요. 자, 무슨 말을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18만 5천이 멸했을 때 두 군데에서는 18만 5천이 죽었다고만 나와. 근데 역대하에서는 32장에서는 그 18만 5천이 누군가가 나와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죽은 자 18만 5천을 얘기야.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모든 큰 용사 그리고 대장 그리고 지휘관들이라고 나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누가를. 이거 잘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남은 것들은 오합지졸만 남은 거예요. 대장이 죽었고 지휘관들이 죽었고 전쟁에 능한 큰 용사들이 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떨 땐 잘못 찾고 다른 데서만 다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가 그냥 하나님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천사 한 명이 와서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곧 그들이 누구냐. 모든 큰 용사 대장 모든 지휘관들 이들을 쳤다. 이게 바로 18만 5천.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말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한다고 모든 천사가 막 수십만, 수백만 그의 병인가는 숫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사 한 명이 왔다. 엄청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천사 한 명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성경이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헛소리는 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부흥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그래도 좀 진리가 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의도하시는 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잘 전달을 하는, 다시 말하면 내 말이나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그에 준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보는 방법. 뭐가 중요한가요?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성경에 오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34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건 짝이 있으면 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이 모셔서
짝이 있다. 짝이 있으니 짝을 맞추면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성경 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절을 그냥 다시 읽어보시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왜냐? 그건 성경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암컷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절 아랫절을 보면. 근데 그 구절만 달아보고 짝이라니까 성경 짝이라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랬다 해가지고 자꾸 성경에 꽂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는 성경 짝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성경에는 짐승 암컷 수고 짝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거 뭐냐? 에돔이 멸망하고 황폐한 그곳에 짐승들이 짝지어 몰려온 것이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자, 지나가는 말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 의해서 모압에 의해 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고 제사음식 먹고 해몽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에?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관심 없는 것만 한 것 같아서 24,000명 죽었다고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24,000. 근데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는 뭐냐? 23,000이 죽었다고 나와요. 자, 몇 명이 차이가 납니까? 1,000명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설명하는데 아주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더라고. 그 애쓰고 수고할 게 없는데 그걸 1,000명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두 명이야 그것도 해결이 되지. 1,000명 정도 돼서는 1,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수밖에 없어요. 무슨 1,000명이나 해결 문제가 생깁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르게 설명해봐야 이해가 되냐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딱 보고 그냥 나와요. 그게 뭐냐? 민수기에서는 이 얘기는 24,000명이라고 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이라고 할 때 그게 이렇게 나와요. 제사하고 제사 음식 먹고 제사하고 제사 음식 먹고 음행한 자가 23,000이에요. 그리고 1,000명은 뭐냐? 제사를 하고 제사 음식을 먹었지만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24,000인지 23,000인지 제사하고 제사음식 먹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사음식까지 먹고 은혜까지 한 사람이 23,000이고 1,000명은 제사음식 먹고 제사하고 제사음식은 먹었지만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영적으로 달라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끝내려고 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모르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고 이런 얘기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 보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건 그래서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 보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접근해 가면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방법을 알아야 성경을 쉽게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보는 방법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정리가 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걸 내가 쓴다고 언젠가 말씀한 적도 있는데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근데 그게 뭘 했냐면 성경에 빠진 거,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빠뜨리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 또 뭘 집어넣느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분명하게 된 것들 해석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해놓은 게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하고 그 다음에 곧다 집어넣지 않고 통틀어서 신구약으로 만들어서 세 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보러 하는데 우리 아들이 교정을 안 봐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교정 하는데 지금 봐도 또 수정해야 될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체력적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안 되겠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즘에 며느리한테 매일 밤 하나씩 뽑아서 줘. 야, 또 처음부터 너무 일을 시키면 시집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일만 시킨다고 툴툴거리가 싶어서 하나씩 뽑아줘. 야, 이거 좀 봐달라. 요거. 그래서 요즘에 몇 개 뽑아줬어요. 이제 그래 보고 나면 이제 아마 정리가 될 것인데 그게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성경 보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방법이에요. 보고 그냥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나누는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앞에 있다고 앞에 있고 뒤에 있다고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얘기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잖아요. 그럼 누구의 계시예요? 그 계시가?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야. 그럼 누구 계시라는 거예요? 네? 감이 잘 안 잡혀요? 예, 일시하잖아요. 1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야. 그러면 계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 성경 안 가지고 계세요? 계시록 1장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1장을.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누기를 잘해야 돼 이게. 네. 나누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이는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누가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계시가 누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앞에 있다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다고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데 그것이 천사를 보내갖고 천사로 하여금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 흐름을 잘 타면 어떻게 나누는가가 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것에 대한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눠. 예? 어떤 사람은 뭐 쪼갠다고 하는데 뭐 쪼개기는 무슨 수박을 쪼개야 호박을 쪼개야 이게 아니고 잘 나누는 거예요. 왜? 그 문맥을 따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타면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연필이 없어서 못하는데 연필이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터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자꾸 싸잡아 설명하려니까 이 성경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리고 막 싸잡아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시간 없지만 네.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지금 2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도 뭐 한 가지라도 좀 배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배우는 학생이에요. 아멘. 오늘만큼은 집에 가서 왕노릇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학생이다. 네. 그래 사실 이게 우리가 겪어보면 이 목사님들이 제일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위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죠. 자, 어려운 얘기를 하나부터 시작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장. 간단하게 1장을 보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너무 쉬운 걸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자 4절 5절부터 볼까요? 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죠. 자 이걸 이제 나눠보죠.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교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할 때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우수했어요. 어느 정도 있느냐? 자 거기 나왔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대요? 고린도교회는 네? 언변이 있다잖아. 언변이 있다는 겁니다. 언변이 뭘까요? 이걸 말을 잘했어요. 오늘 우리 주의 종부도 뭘 잘해야 되냐면 말 좀 잘해야 돼요. 네, 말을 좀 잘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조국이라는 분이 말하는 거 보고 정말 잘한다 그랬어. 뭐가 잘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래 물으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랑 아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묘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야, 두 번째 고린도교회는 뭐가 있냐? 지식이 풍족했어. 왜? 풍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가 이게 무장이 된 교회예요. 자, 그런데 한 절 더 내려갑니다. 6절로 갑시다. 6절 빨리 갑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번호를 잘 보시라고. 이건 큰 번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이 2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두 개 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이제 그거부터 그 성경 보는 방법이고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증거. 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견고. 이것은 번호 3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좀 잘 보세요. 이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보통 어떻게 설교하느냐? 언변, 지식, 증거 이렇게 보는 의미예요. 이건 성경 흐름이 아니에요. 성경 흐름은 지금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게 이 구절 이거예요. 이렇게 언변이 있고 지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따로 독립이 아니라 이건 따로 독립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너희가 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번호는 여기 따로 독립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두 번째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따로 들어가야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이야 이거? 자, 이 독립된 것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요 지식 글쎄 정가 견고하게 되었다는데 견고하게 되었다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2번으로 독립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이건 뭐냐? 요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겠어? 자, 문맥을 잘 따라보라고 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다시 얘기하죠. 위에서부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까지 말이죠. 견고하게 되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뭐가 됐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으로 들어갈 따로 독립할 거냐, 아니면 이 번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 번호 속에 들어갈 거냐. 모든 게 자, 모든 헬스. 자, 번호는 이렇게 비깁니다. 자,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지금 성경을 이게 볼 줄도 안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해석이 되면서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독립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속하는 설명하고 다른 거예요, 의미. 자, 그냥 쉽게 얘기하죠. 지금 이 번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보가 견고하게 되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번호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게 왜? 그리스도의 정보가 견고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있냐? 은사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또 뭐가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네? 자, 그 앞에 은사에 부족함 없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어떤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역시 독립입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나? 자, 결론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은별이 좋고 지식이 좋다 보니까 그들은 볼 것 없이 뭐냐? 그리스도의 정보가 견고하게 됐던 거예요. 견고하게 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걸 못하고 이걸 안 타고 은변이 좋았습니다. 지식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거가 되었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쭉 하는데 1번 그렇게 하고 설교하고 2번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설교 방법이 요게 성경을 바로하는 방법으로 돌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의도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의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밝혀야 됩니다. 의도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구나.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구나. 의도가 나와야 된다.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나눌 수가 있고, 나누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대로 돼야, 제대로 봐야 제대로 나누게 되고, 제대로 나누어야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뒤가 섞여.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만 몰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돼요. 나타내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밝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알아야지. 그 의도를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알아야 이게 설교가 된다는 거. 자, 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더 넘어가 보죠. 자, 시간이 없지만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쉬운 걸로 봤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1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자, 빨리 갑시다. 1장.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지만 한번 들어보죠. 1장 몇 절? 17절만 있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볼 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르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얘기할 때 뭐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만 자꾸 강조한다 이거야. 그걸 끝낼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냐? 믿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서 자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원하는 분량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의도가 그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 같지만 다른 거 하나 하죠. 그냥 쉬운 걸 더 한 번 더 가보죠. 시편 19편 시간이 없어요. 시편 19편 7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에서 좀 보죠. 시편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뜨려요. 몇 절이에요? 7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간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원히 지키며 여호와의 법은 바다에 오르는 자들을 지키하며. 자, 보죠. 그냥 1절만 보더라도 7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소생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율법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 무슨 결과가 오냐? 우리에게 영원 소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결과가 오느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간 없죠? 빨리 가겠습니다. 좀 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네? 또 있잖아요. 율법 다음에 네? 여호와의 증거. 증거. 그냥 증거라고 해요. 증거. 증거는 뭐예요? 확실해요. 네? 확실하다는. 그래서 모든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지금 계속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의 종류라고 그래야. 이것은 능력이라고 그래야.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완전하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확실하니까 지혜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주까지 흐르면 뭐라 하냐면 지혜롭게도 하고 눈이 밝아지게도 하고 의롭게도 만들고.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힘을. 네? 율법이라면 정결하게 시간 없을까지만 승리하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 이런 결과들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 동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체험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그 체험이 내게 없어. 완전한데 영혼이 내 소생을 아니야. 병들었어. 이 소생이라는 말은 중환병이 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체험이라니까요. 체험. 아멘.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영까지 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뭐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체험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이 없다면 말씀과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벌써 여기에서 네 가지를 해결해놔요. 그게 뭐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밀려고 쓰고 참에 찔리고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 그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허물이 사함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했으니까 징계를 우리 예수님이 상했잖아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잖아요. 예수님이 징계받았잖아요. 왜? 우리에게 평화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채찍 맞았다더니 왜?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찔리고 상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허물 사함받는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징계받았다. 그럼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럼 나는 마음이나 삶에 평화가 와야 된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이 채찍맞으면 나아버렸다. 병고침 받아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근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오느냐가 문제일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역사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실질적으로는 겉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이 접목되듯이 해야 되는데 아멘.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기복신앙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됐습니다. 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는 부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가난하게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찔리고 상했냐 이거예요. 괜히 예수님 채찍 맞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것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이 한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게 성경과 우리가 통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아멘. 그래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신한다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전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율법을 듣다면 영혼을 수행해야 되고 증거를 받았다면 완전 확실하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 봉사가 내가 왜 이렇게 열변했냐면 우리 봉사사들 기왕이면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의도대로 전달해서 의도대로 되게 하자 이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이 목소리를 높여봤어요. 원래 강의는 조용히 해야 돼. 우리 목사님 안 봤어 이렇게 그래 불쑥 질렀다 그냥 쑥 내려간다. 이게 예루살 봉사의 모습이야 이게. 이런 건 안다면 괜찮아. 근데 뭐 했느냐? 성경은 성경대로 돼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 성경과 내가 된 거지 성경과 내가 동떨어지면 되겠는가? 이 말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성경을 나누고자 그리고 그걸 잘 나누자 제대로 나누자 나누어서 제대로 설명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삶이 병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설교자로서 바르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